오늘 제목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미래 우리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한다. 옛날엔 굉장히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걸 준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비단 우리들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지 나라, 크게 보면 나라까지도 지금은 어떤 것도 속단하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이게 시간이잖아요. 미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 강의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음 세대를 제가 좀 얘기하면서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좀 이야기할 거예요. 무엇인지. 메타버스 아시죠? 예, 마을버스가 아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는 미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실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사실 불안함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린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뭐냐?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 인간은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최선을 다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연약한 상태로 쫓겨났잖아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인간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뿌리예요. 하나님 없는 노력들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죠. 그게 죄성이죠. 본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왜 그렇게 노력해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부동산에 지금 몰빵하고 있다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영끌이라고, 영끌. 영끌의 시대.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왜 이게 우려스럽냐면 젊은 세대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안에.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이렇게 해야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는 두려움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 감동으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렵지만 이 현실의 문제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봅시다. 그러면 성경은 그 미래,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뭘로 말하냐면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내일. 그 내일이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내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내일을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태도가 내일을 바라볼 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지금 행복한 사람도 염려해요. 왜? 내일 이 행복이 깨질까 봐. 그러니까 셀럽들 보십시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불안해요? 이 인기가 깨질까 봐. 어마어마한 잠재적 두려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또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을 무시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미래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실제적 회복. 왜? 지금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오늘 현재의 삶과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였습니까? 독립이었죠. 왜? 실제적으로 그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 이 때를 물어본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 말씀 안 하세요. 결론을 말하자면 당연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곳에 방점을 두십니다.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건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를 묻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방점, 회복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사실은 뭘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 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이들이 어떤 바탕 위에서 이 질문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불안함 속에서 이들이 질문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 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합니까?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철저하게 이 부분을 티칭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Time and seasons.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영역은 너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차원의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날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차원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때 갑자기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화들, 영끌의 문화들. 전문가들이 막 우려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거 보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기업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소문 듣고 투자해요. 이런 문화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이기 때문에. 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도 됩니다. 불안해요. 두려워요.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학교 내 자식 보냈는데 다 후곡마을의 학원들 다 보냈는데 나만 안 보내? 불안해. 두려워. 왜 불안해? 진짜 왜 불안한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뭐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아요. 사실 이 미래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포기입니다. 미래를 더 이상 희망할 수 없을 때, 그 시간,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미래의 소망이 없는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실존 자체가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에 아무런 어떤 판정을, 뭐 질병의 예를 들어 봅시다. 불치병 판정을 받았어요. 어디가 흔들립니까? 아직 그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는데 뭐가 흔들려요? 내 현재의 실존이 흔들려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정된 미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큰 아파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현재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어떤 그런 가정들도 보잖아요. 뭐가 흔들려요? 실존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는 어떤 한 가정인데 유명 연예인의 가정이었어요.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어머니와 그 연예인의 어머니와 또 언니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어떻게? 의미를 주는 설교였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이 장례 끝나고 둘이 같이 따라 자살하기로 결정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의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폐인이 됩니다. 현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가 왜 소망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현재의 삶이 절망이겠습니까? 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어떠한 시대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분명히 정의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돌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시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흐름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시간 안에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결국 거기까지 이제 질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경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그냥 맞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찾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삶, 이 삶이 뭐예요? 이 삶이 나라는 거야, 나. 왜 삶이 중요하냐? 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이 삶이 뭐예요? 이 삶이 나야, 나.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을 남이 살아줘요? 이 나잖아요, 이 삶이. 삶이란 건 뭐예요? 삶이 나잖아, 삶이. 그죠? 단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간이 왜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뭡니까? 결론을 짓고 갑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오늘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에선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했지만 성경에서의 시간은 구분이 없어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미래의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의 주관자인데 구분이 없다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성령께서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미래인 거예요. 오늘이 시간인 거예요. 그 오늘은 뭘 말해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직접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이 오늘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오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영광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에 반장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정교회장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에 인기가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물어보면. 과거에 싸움 못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말해보면 뭐 다 종교 캡장이야. 캡장이라는 단어를 모르나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오늘 내가 엉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과거의 영광이. 거꾸로 이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살아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요. 시간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항상 술만 먹으면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땅을 안 팔았을 걸. 아휴. 내가 그때 그 땅을 안 팔았으면 내가 오늘 이 고생을 안 하는데 모든 게 과거에가 있어. 내가 그때 행복했었는데. 그 말이 지금 오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이. 오늘이 엉망이라면. 거꾸로. 오늘이 엉망이라면 어떤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엉망인데 여러분 너무 분명한 거죠. 농부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비유. 아무리 좋은 밭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경작을 안 하면, 농부가 오늘 게을러 경작 안 하면 여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땅만 좋은 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란 것은 오늘의 개념이에요. 오늘의 개념. 이 오늘은 뭡니까? 삶이에요.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이 현장. 오늘. 이 오늘이 미래고 이 오늘이 과거인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오늘. 이런 사람들은 이 미래를 어떻게 오늘이 엉망이면서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으면서. 뭡니까? 두 가지로 빠집니다. 이상주의자가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아무 경작도 안 하면서 농부가 소출이 날 거야. 나는 많은 결실을 맺을 거야. 뭡니까?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됩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염세주의자. 비관론자. 해봤자 뭐해? 소용없는데. 다 해봤어. 소용없어. 염세주의자. 딱 이상주의자나 염세주의자나 똑같은 거야. 되게 다른 것 같죠.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어요? 현실이 없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의 정의예요. 삶. 그 삶은 뭡니까? 나야, 나. 내 가족. 우리 공동체. 내가 없으면 삶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있습니까? 실존의 주체. 그 삶이라는 실존의 주체. 나잖아요. 오늘을 산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오늘은 뭐냐? 땅인 거예요, 땅.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 그러므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땅의 문제를 직면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뭐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이란 뭐냐면 문제가 많은 이 땅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니라
이상주의자들이 만든 어떤 공간에 숨는 것도 아니고 염세주의자들이 만든 공간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 불완전한 땅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 경제, 교육, 문화, 환경.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닌 거죠. 복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편막에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땅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만 살아요? 그 땅은 삶이라니까, 삶. 그 삶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일터에도 있고, 이태원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강남에도 있고, 거기는 삶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땅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모른 척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리액트 했죠? 마지막 리액트는 뭡니까? 여러분 현실에 리액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리액트 해야 되는 거야. 땅의 문제에 리액트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이상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보세요.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에서. 그 다음 10절 보십시오. 바로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전부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만 하늘인 거야. 얼마만큼 주님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란 말이야. 신앙은 현재성인가? 현재 있는 거. 현재. 살아있다는 건 현재라는 거야. 과거, 미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 현실. 잘 보세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와, 강력해요.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킹덤 come. 어디로? 땅에.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하늘에 임해요? 땅에, 내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모든 영역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또 뭐라고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기도해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얼마만큼 성경이 이 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거야. 이걸. 딴 거 말고, 하늘에 붕 떠서 살지 말고 거기에 그 실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한다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땅의 문제예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까? 배고픔은 땅의 문제라는 거야.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 땅의 문제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오늘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이 땅에 배고픈 자들 위하여 기도해라. 고통당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 땅에, 하늘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실존,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거야. 뭐냐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 문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의 문제.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의 소가 없어요. 이거 시험에 대한 건 뭡니까? 철저하게 뭐에 대한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악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악이 없잖아요. 다 땅에서, 이 불완전한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얼마나 배고픕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이 참 많잖아요. 악의 문제들.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정인이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납니까? 이게 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겠습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삶. 자,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이 되셨다는 거야. 문제가 있는 내 삶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그 문제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 속에서 같이 문제가 돼버려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셨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책감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정죄감에 있는 자들에게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실제입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관계된 거예요? 삶에 관계된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이 해결돼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바로 오늘 나는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현재성. 이 십자가의 현재성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된 것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과거로 간 거가 아니라 오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문제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의 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이 이웃의 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의 문제를 외면하는 자들은 절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있을까? 난 모르겠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말씀을 하나하나 찬찬히 곱씹어보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과 연관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시즌에 저희 교회 새신자만 100명이 넘게 왔어요. 나중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갈급한 거야. 아마 이 현상은 더 깊어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를 찾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진짜를 찾아 움직일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이제 속지 않습니다. 종교 노름에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이때 위험한 건 뭐냐면 차라리 사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찾아요, 주님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타성에 젖은 사람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광준 목사님 설교가 참 중요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또 문제가 해결돼도 아무런 그 안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삶. 감격이 없는 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기쁨인데 주님을 만난 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제일 많아요. 오히려 사역자들에게 제일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일수록 제일 많고 우리 교회 오히려 개척 멤버일수록 제일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누룩과 매너리즘과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열처녀 비유 보십시오.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은, 주인이 온다는 것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확정된 미래 속에 있어요.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리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여주고 있잖아요. 깨어 있어라, 현재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예정된 미래 약속을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성경은 그 약속된 미래를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여러분이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약속된 미래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점은.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 약속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회복과 치유와 소생함이 있는 곳입니다.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증거가 있는 곳입니다.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그 약속의 땅은 누구 거냐는 거야. 광야는 뭐예요? 광야의 정의는 오늘이에요. 오늘. 광야에서 내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왜? 음식도 쟁여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뭘 줘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음식만 주세요. 광야의 정의는 뭡니까? 오늘.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에겐 미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절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광야에서 내일을 어떻게 걱정합니까? 염려하겠습니까? 내일은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내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자, 구름기둥 움직인다. 짐 싸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일이 어디 있어요? 계획이 어디 있어요? 갈 바를 압니까?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듯이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여기서 잠깐 누리고 살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라. 왜요? 오늘 지미 목사님이 중요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즉각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뭔가. 떠나면 승리합니다. 우린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야. 결국은 떠나잖아요. 우린 정착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유목민들이고 성경에서는 그 유목민인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요즘에 이런 신앙이 참 위험해요. 이게 코로나 시대 어려우니까 극단주의 현상이 일어나요. 극단주의. 극단주의는 내일이 없다는 거야. 사실 순교의 각오로 사는 것이 내일이 없다는 신앙이죠. 순교의 신앙 참 필요하죠. 근데 잘 보세요. 진짜 순교가 뭔가.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 나갔어. 아니면 다 죽어. 다 순교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느 날 푸사 사진을 바꿔요.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리. 그걸 바라보고 있던 어느 날 자기 친척 중에 어떤 목사님인데 이건 실제 이야기야. 자기 친척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나가서 그런 교회야. 극단주의적 교회. 거기 가더니 뭔가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도 얼마나 순교를 강조해요. 저희 교회도. 제가 말하는 순교는 그런 순교가 아니에요. 극단주의적 순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푸사 사건을 딱 바꾸더니 갑자기 삼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인 삼촌에게 그러더래. 뭐예요 이 시국에. 정죄하더래. 순교의 신앙으로 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쭉 듣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 아버지한테나 잘해. 무슨 순교야. 네 형제들한테나 잘해. 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너 시어머니한테나 잘해라. 순교하기 전에. 거기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놓고선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 위하여 죽습니까?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가 순교입니까? 부사사건 바꿔서 나는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순교입니까? 오히려 그것은 세상과 더 큰 골만 깊게 팔 뿐이에요. 오늘 삶이라는 거, 오늘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오늘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오늘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앞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었어요. 우리 조이풀 안에 이 하나됨과 이것이 성숙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먼저 코이노니아를 주신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오. 거기에 열방이 부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속한 스몰에서도 스몰 리더에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리더의 말도 내가 따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 권위 하나를 내 안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권위 갈등을 하는 사람이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맞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웃에 내 형제의 발을 닦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발을 닦아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야. 우리가 진짜 반응해야 될 게 뭐냐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현실을 살길 원하세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바뀝니다. 아멘? 힘들죠. 어렵죠. 스몰 리더가 됐어. 스몰 리더가 돼서 양 한 번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열방의 양을 돌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뭐합니까? 내가 리더로서 내 앞에 있는 양 한 번을 내가 케어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아프더라도 들으십시오. 이것을 극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얘기하면 이제 속으로 이제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니야, 나 안 들어.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 뭐 하냐고요? 30년 교회 생활하면 뭐 하냐고요?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발 한 번을 못 닦는데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배경이라고, 나에게 아픈 말을 했다고, 뭐가 성숙한 겁니까? 성숙이란 개념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게 성숙한 개념이에요? 뭐가 성숙한 거예요?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실제가 뭡니까? 막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얘기했잖아요. 부활점 연합 예배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에서 상암동 경기장에 우리 제자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다 가서 얼마나 흥분되는지, 막 오카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명설교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한국교회 막 하면서 막 침을 튀겨가시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 아직도 제가 눈물이 나요. 저도 막 울고 있는데 저희 청년이 원래 구역이 정해졌는데 여러 연합 예배니까 옆에 있는 교회 의자를 앉았나 봐. 갑자기 권사님이 저리 가! 막 하면서 방금 그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는 우리 자리야. 방금 오카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섬길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와,
그리고 자기 목사님 순서가 끝나니까 다 나가요. 뭐가 오늘입니까? 무엇이 삶입니까? 무엇이 현재입니까? 그곳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우리는 그 하루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1000년만 생각해요. 1000년 동안 주님과,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시간 개념을 보시죠. 하루와 1000년이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오늘은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십시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시잖아요. 레위인 있잖아요. 왜 그들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통받는 강도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들. 예수님 비유도 기가 막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잖아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에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그 고통,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 길을 가다가 멈춥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우리에게?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생각으로 한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앞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강도 맞는 자의 미래는 삶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하소서. 진짜가 되게 하소서. 저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솔직히 고백하면 부어도 끝이 없이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또 그 문제가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막 겁부터 나.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날 수 있냐 너? 그게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도전이에요. 다른 도전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거야. 얼마나 힘듭니까? 뻔히 아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양보다 붓는 양이 더 많으면 물이 찹니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내가 막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 하나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누구를 택할까? 내 마음이 공평한가? 이것이에요. 이 질문이 오늘 제 말씀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교예요. 선한 사마리. 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오늘은 뭐였습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이 주는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보십시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불평은 문제가 있으니까 불평을 하겠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저는 1억 번 불평하겠어요. 1억 번보다 센 비유가 뭐지? 너의 배. 항상 그러잖아요. 너 10배 왜? 난 너의 배. 그러면 끝나는 거지. 판사. 너무 유치하지만, 그죠? 불평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불평은 나에게 독을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묶여 있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병원에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이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아니,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아니요. 우린 그 사람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린 끝까지 고쳐달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미 죽을 거라는데 가서 너 어차피 죽을 거야. 아니죠. 아니야. 주님이 회복하실 거야. 믿습니까? 우리 배은정 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소식들 여러 번 받으셨잖아요. 병원에서 거의 사실은 가망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오늘 기적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지금 놀랐다는 거예요. 다시 항암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희망의 말을 말하는 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절망의 시대에는 같이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것은 기쁨이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현재일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책임감이에요. 왜 믿음이 책임감이냐?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있어요. 이 데릭 프리스 목사님의 믿음은 책임감이라는 정의는 데릭 프리스 목사님의 정의인데 저는 깊이 동의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 달란트를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고 칭찬하셨습니까? 청지기의 오늘 삶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달란트를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삶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믿음은 뭐냐면 충성이 뭐예요? faithful이에요. 어원을 보면 그 faithful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 faith에서 나와요. faith.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것을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십니까? 영역을 넓히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에는 상급이 있어요. 다시요. 오늘의 충성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책임지는 것, 오늘을 신실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책임이에요. 주인의 약속을 가슴에 두고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responsibility, 책임.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중보팀 제가 칭찬하는 것은 지난 거의 10년 동안 특별히 중보기도를 이끄는 우리 간사님,
투잡이 아니죠. 직장 생활하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충성되게 기도를 보내와요. 우리 중보팀 대단합니다.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언스테이블한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 보면 알아요. 이거 빨리 썼구나 그냥. 압니다 저도.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충성돼. 충성되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충성되이 누군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이 비유가 놀랍죠? 주인이 달란트를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 달란트를 보고 칭찬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예배팀 달란트를 보고 칭찬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예배는 스킬이 아니에요. 예배팀 이해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충성. 오늘 하루 내가 예배를 못 드리, 오늘 하루 주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예배를 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성되이 그 나라를 구해라. 그 이후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라. 오늘 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이 지금 막바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방음판을 붙이고 있어요. 그 충성을 해야 예배 장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누가 해줘요? 현실인 거예요. 삶이란 것은. 충성되게 삽질해야 돼요.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가장 잘못된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잘못된 건 요행을 바라는 한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시돼요? 삶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만 가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기도원에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변화산에 가야 될 때가 있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기도원에서 살아요? 완전히 급한 사람, 난치병 걸린 사람들 당연히 이해되죠. 그런데 현실을 도피해서 기도원 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실제적입니까?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있으셨다는 것.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묶이면 아무 때나 금식하는 거예요. 행위로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고. 마지막 때는 신랑이 오시는데 왜 금식해요? 결혼식에서 굶는 사람 봤어요? 할렐루야. 기뻐해야지. 때와 장소를 구별을 못해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발을 닦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이제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했냐? 왜 얘기했냐면, 다음 세대를 저희 교회는 고민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미래가 심각하더라고요. 이거 칠판을 내려주세요. 메타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뭐냐면, 메타는 뭐예요? 초월하다, 변화를 얘기해요. verse는 뭐냐면 univers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초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계. 이게 지금 미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지금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냐면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3차원 세계잖아요. 4차원이 아니잖아요. 3차원 세계에서 가상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상 세계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세계가 현실의 세계와 점점 분리가 구분이 되지 않은 현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그 이해가 뭐냐면 싸이월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싸이월드 아바타 꾸며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도 꾸며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싸이월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싸이월드 왜 꾸몄습니까? 열심히 아바타 왜 만들었습니까? 도토리 사가지고. 도토리. 왜 샀습니까? 친구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바꾸고. 거기 내 집을 꾸미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는 지금 단순히 소셜라이징 됐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페이스북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들 다 연계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트워크 시켜버렸어요. 이 위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속도가 파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의 특징은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실제 공간에서 콘서트를 했다면 올림픽 주경기장에 한 10만 명 모이는데 10만 명 모이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가수가 자기 아바타를 가상세계에 만들어 놓고 그 메타버스 안에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음악과 연결된 거예요. 거기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들어왔어요. 제약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미국에 왜 이게 심각하냐면 로블록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 메타버스로 게임을 만든 건데 거기에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미국 청소년의 55%가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비대면 예배도 힘들어. 줌도 힘들어. 근데 이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그 가상 세계 만약에 게임으로 한다면 그 게임 세계가 전혀 얘네들은 현실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을 인지하는 인식의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청소년의 55%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그대로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익숙한 아이들이. 근데 이 메타버스 그 게임 안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게임 안에서 들어가서 얘네들이 거기서 그냥 그거 놓고 사는 거야. 거기 그 공간이 내가 있는 공간이야. 나는 오늘 현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막 움직이기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유튜브 사용 시간의 2.5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5G 기반이잖아요. 이것이 속도가 더 발달된다면
더 발달된다면 발달될 건데, 왜냐하면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발달된다면 뭡니까? 컴퓨터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시 공간, 때와 장소가 구분 없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레디 플레이스 1처럼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처럼. 그래서 이미 그 가상세계 공간 안에서 이미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으로만 가고 엔터테인먼트로만 간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 대학에서 입학식을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 가상 공간 안에 대학을 만들고 신입생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다 한 명 한 명이 아바타가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입학식을 합니다. 그리고 교실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선 이미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명 명품 구찌나 루이비통이 아니라 보세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구찌 옷을 팔아요. 아바타가 입을 옷을. 이 땅에서도 구찌는 명품인데, 루이비통은 명품인데, 저기서도 내 아바타가 구찌가 파는 저 정도는 입어야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타들은 뭐예요? 부캐릭터예요. 부캐라고 해요. 부캐. 오늘 현실의 실존은 난데 부캐릭터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세상.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 우리야. 여러분들이야 지금 말하는데 제가 벽에다 두들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청년들도 되게 뭔가 앞서가는데 아니지. 지금 다음 세대들 10대 더 밑에 애들은 이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냐면 네이버에 제페토라는 게 있어요. 이 제페토에 지금 유저가 2억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YG라든지 지금 엔터테인먼트 기반만 있는데 거의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블랙핑크 만들어서 여기에 100억 가까이를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간에서 자기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 네페토에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제 캐릭터를 만들려면 제 실사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실사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제 아바타가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 코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코를 사면 돼.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티셔츠 하나를 사면 돼. 근데 보통 티셔츠가 한 5천 원이면 사요. 실존에서도 몇만 원 하는데 거기서도 티를 사려면 돈을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 생각하면 여러분 좀 생각이 빠르다고 한 게, 그러니까 난 눈이 작아. 그러니까 내 실존을 바탕으로 눈을 키울 수도 있어요. 시무문전사면 어디를 키우고 싶어요? 만족하죠. 할렐루야. 잘생겨.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개념이 없잖아. 관심이. 뭐야? 우리 밑에 아이들, 여러분 밑에 세대 아이들은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좀 발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피폐해져 있는데 다 그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만약에 웹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든 디자인한 옷을 여러분이 상점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이미 그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몇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수십억의 수익을 초등학생이 올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업이 들어갔겠습니까? 기업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이윤 창출을 위해 살아요. 돈이 글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이 미래를 너무 깊이 고민하는, 제가 어저께 전문가분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분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세요.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미래? 현실이 없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왜 이게 싸이월드랑 다른 개념이냐? 글로벌 기업들의 목표는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입니다. 왜 글로 뛰어들었겠어요? 돈 냄새가 나거든.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돈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까? 수백조 원대. 이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이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아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갈지. 헬로. 잘 가고 있죠? 지금 우리도 그 음악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그 메타버스에 있는 R45 예배팀을 지금 만들어내지 않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모든 게 현실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심흥보라 황정경 간사님이 이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연결합니다. 기기들을 연결해서 이 안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간사님이 그 자리에서 라이브를 불러요. 그러면 그 아바타가 그 자리에서 라이브를 똑같이, 간사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아바타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청중들, 그 청중들도 다 아바타들이야. 아바타를 보면서 청중들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간사님이 왜 해? 그러면 아바타가 어떻게 해요?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왜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왔냐? 아바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육신이 되어 왔냐? 왜?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땅의 개념이. 오늘 내가 살을 부딪히고 있는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실제적인 존재인지. 여기서는 아무 관계도 못하는 바보가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관계 잘하고, 그것만 딱 끝나면 여기서는 말도 못하고. 무섭죠, 이 세상이? 다 어디에 반응합니까? 돈에 반응. 꼭 뭐 같아요? 좀비들 같아. 다 뭐만 만든 거예요? 돈 냄새. 영끌. 좀비가 뭐예요? 피 냄새를 맡잖아. 그 피가 뭐예요? 돈.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계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현실 없이 이 세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나 현실이 기반되지 않는 비대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세계를 이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무시된 현실 무대, 그거에 다 패해져 있어서 거기서 머무는 동안은 자기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쁜 이런 자기의 모든 소원을 거기서 다 이루어 주잖아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잖아. 거기는 내가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 모든 꿈들이 내가 상상한 대로 다 현실이 되잖아요. 근데 밑으로 왔는데 날아다닐 수도 없고, 여전히 못생겼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괴리감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상세계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깊이 아셔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막연한 미래를 살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열심히 살았고, 아둘람굴에 있을 때도 열심히 살았고, 도망 다닐 때도 열심히 살았고, 헤브론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고, 예루살렘 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하루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 나한테 다 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바울이 다닌 전도 여행의 거리를 보십시오. 인간이 갈 수 없는 거리예요. 나단 목사님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인간이 갈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스케줄로 그 바쁨에서도 바울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가는 중에도 바울은 주님과 더 가까웠어요. 달리면서도 주님을 생각했어요. 달리면서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아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현장에서 바쁘지만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하면서 주부로서 너무 힘들지만 그 실제 속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곳이 내가 오늘 있는 나의 삶인 거예요. 사역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사세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세요. 할렐루야. 내 욕망을 위하여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도전받아요. 아멘. 투석에 일주일에 3번의 투석을 하고도 머리가 다 빠진 그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전해요. 어디에 제가 도전받을까요? 그 큰 교회를 이룬 거에 도전받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게 목사지, 저런 분이 목사지,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것. 할렐루야. 그 앞에 제가 직장 유암종이 있어요. 그분은 온몸이 암덩어리였는데 그 삶이 울림인 거예요. 그분이 이룬 업적이 울림이 아니라 그 삶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현실과 괴리감이 있게 하는 모든 삶들, 그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호련히 오십니다. 성령이 호련히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너희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호련히 성령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 돌파를 붙잡고 오늘 이 현재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분들에게 돌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붕을 뚫을 수 없어. 데이터로는 지붕을 뚫을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지붕을 뚫을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은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게 혁신인 거예요. 그게 혁신인 거예요. 그게 크리에이티브한 삶인 거예요. 지붕을 뚫어버려야 돼.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대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들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요. 십자가는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주는 게이트와 같아요. 십자가의 현재성.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는 나와 함께한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센터로 두고 내 안에 우울함, 내 안에 있는 무기력함,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십자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내 문제의 현장에 꽂아두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공동체. 다 뿔뿔이 세상 그 가상 공간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다 혼자잖아요. 진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 교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이 어렵습니까? 손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어깨를 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